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2021년 멋진 구호로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살아나리라 하면 여러분 같이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살아나 리라.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살아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의아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지난주에도 똑같은 본문 했는데 오늘 또 하십니까? 오늘 한 번 더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주까지 총 3번에 걸쳐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의 서곡에 같이 집중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처음 배우거나 또 특수한 사회나 특정한 과정에 들어가는 것을 흔히들 입문이라고 합니다. 입문은 말 그대로 문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이 말은 무언가를 배우거나 혹은 처음 어떠한 세계에 발 딛는 것이 닫혀진 문을 열고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것을 우리 모두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기 시작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춤을 제대로 잘 추기 위해서는 음악 안으로 들어가야 하듯이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 보여주는 세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음악이 없이 춤을 출 때 우리가 그 감흥 없이 춤을 추고 그 춤추는 동작 역시 어색할 수밖에 없듯이 요한복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체계도 없고 그 어떤 근거도 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이미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을 함께 읽은 바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요한복음 전체의 서곡이자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대한 산맥의 지형과 모습을 찬란하게 보여주는 전망대의 역할을 한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전망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3가지의 봉우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심 봉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바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2번째 봉우리는 바로 증인이라고 하는 봉우리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서문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 증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봉우리 앞으로 인도하여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이러한 증인과도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은 어떤 책보다 증인 혹은 증언, 증거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일단 증언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 마르티레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이게 성경 전체에 딱 76번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무려 31번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가 요한복음에 집중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증거, 증인이라는 의미의 명사 마르티리아라는 명사는 37번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11번이 요한복음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요한복음이 이 증언하는 것, 증거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이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서곡에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 참빛 예수님을 증거해주는, 참빛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소개해주는 역할로서의 증인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참 우리 가운데 주는 영적인 유익과 메시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요한복음의 서문이라고 하는 전망대에 함께 올라서 증인의 봉우리를 함께 살펴보며 그 안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메시지를 얻기 앞서서 이 증인 세례 요한이라는 이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이 한 사람 세례 요한만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증인 세례 요한이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일까? 아니면 이 증인의 역할, 이 증인의 사명, 이 증인의 모습이 정작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마주대할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세례 요한의 증인됨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그의 정체성이 우리와 같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그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6절이 바로 그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의 이름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 저희가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매우 분명합니다. 이 요는 이 하나님을 뜻하는 여호와를 뜻하는 축약형입니다. 또 한은 은혜를 뜻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증인으로서 사역하고 또 증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는 그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사님 저는 보내심 안 받았는데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보내심을 받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정작 세례 요한 한 사람만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보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7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는 세례 요한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 모두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 명확하게 우리의 보내심, 우리의 보냄받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마지막 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12제자만 있지 않았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 역시도 그 12제자 사이에 틈바구니 속에 있었고 다른 여러 제자들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낸다 했을 때는 12제자만 보냄받은 것이 아니요 그 부활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을 보내고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이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을 증언해야 하는 단 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내심은 특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모든 제자들을 열방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처한 삶의 자리 가운데 보내고 계십니다. 이것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사도 운동의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신사도 운동을 따라가고 있는 분들은 자신들이 그러한 특권을 얻은 세상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또 하나의 사도로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한 의미가 결코 아닌 것이죠. 즉 기적을 행하며 초대교회 안에서 권위를 갖고 있었던 사도라는 직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까지 확장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신자들이 보냄받은 존재라는 사실 그 자체에 머물러 있어야 함을 이 말씀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만이 증인이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사명이 우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증언하여 믿게 하는 것이죠.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역시도 세례 요한만의 사역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참 쉽지가 않은데요. 모든 학자들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대략 95% 이상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요한복음의 결론이자 저술 목적은 딱 한 절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이지요.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저술 목적은 그냥 요한복음 20장 31절 딱 암기를 하면 될 정도로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이 말씀 듣고 예수님 믿으려고요.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 그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역시도 그러한 사역, 믿게 하는 사역을 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사역 역시도 그 사명 역시도 세례 요한만의 특수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인 활동 역시 세례 요한만의 독보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활동과 사역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하는 거죠. 사명이 믿게 하는 것이라면 그 믿게 하는 것을 위해서 그가 해야 하는 역할은
증언을 하는 것인데, 이 증언 역시도 세례 요한만 하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겠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증언하였고 가르쳐 말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가 증언한, 내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결코 세례 요한만의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이 증언, 이 마르티레아라고 하는 이 증언은 또한 동시에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나타납니다. 마르티레오라고 동사가 나타나죠. 세례 요한의 영적 권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적 세계에 있어서는 그 가치가 미미하다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수가성 한 여인도 세례 요한과 정확하게 같은 행동을 해요. 즉 예수님을 증언하는 행동이죠. 4장 39절 말씀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으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아멘.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존재가 됐죠. 그러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도 예수님의 증인이고, 지금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방금 경험한 미천한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름 없는 한 여인도 예수님의 증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여성의 증언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여성의 사역은 정확하게 우리가 세례 요한의 활동으로 이해하는 것과 동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한복음 서문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증인됨은 그저 세례 요한이 증인이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그 찬란한 예수님,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세 가지 봉우리 중심에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봉우리,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들이 필요하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 모든 제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감히 보여준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례 요한은 독보적인 존재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요, 모든 믿는 자들이 궁극적으로 감당하게 될 증인의 대표의 모습으로, 상징적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와 같은 세례 요한의 증인으로서의 면모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세례 요한의 증인 사역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받아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또 그것을 우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깨닫고 또 누려야 할까요? 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한 내용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예수님만이 참 빛이고 증인된 우리는 참 빛이 아닌 빛의 전달자에 불과하다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서문은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큰 질서의 충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참빛으로 선포하며 세상은 어둠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실상 세상은 밝아 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이 이렇게 블링블링해 보이잖아요. 아름다운 것, 좋은 것도 많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들, 세상이 날마다 진보하는, 문명적으로 진보하고 과학적으로 진보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세상에 빛이 있는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서문은 강하게 말해주는데 예수님은 참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빛이 없다, 즉 어둠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둠이 이 세상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 없는 과학, 하나님 없는 진보, 하나님 없는 예술, 그 모든 것은 다 어둠에 속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끔 밤도 아름다울 수 있고 밤도 밝아 보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바닷가에 갔다 왔는데요, 이 밤에 달이 뜨니까 이 달이 바다를 막 비추는데 얼마나 밝은지 말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서 밤도 밝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밤은 아무리 밝아도 밤입니다. 흥미롭게도 밤이 밝을 수 있는 이유는 빛 때문이죠. 빛이 없으면 밤도 그저 칙칙한 어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밝아 보이지만 그 밝음 안에는 그 밝음의 원천이 되는 참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참 빛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일부, 예수님의 영광의 일부, 예수님의 지혜의 일부, 예수님의 성품의 일부가 이 땅 가운데 비칠 때
그 빛이 찬란한 예수님의 빛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빛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비추고 있던 작은 별빛, 어느 날 좀 더 밝고 아름답게 보이던 달빛 모두 실상 참빛의 반사 혹은 반영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참빛이시고 빛 자체이시며 빛의 원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절대 빛 자체 참빛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빛을 반사하거나 반영하는 빛의 전달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아멘. 너무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은 빛 아니다. 빛의 전달자에 불과한 것이다. 아무개는 빛이 아니다. 저 목사님은 빛이 아니다. 저 목사님은 참 빛이 아니다. 저 교회만이 참 빛이 될 수 없다. 한 시대가 참 빛이 될 수 없다. 그 모든 것은 참 빛의 전달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도 큽니다. 이 사도 요한, 즉 요한복음의 저술자인 사도 요한이 사역하고 있던 장소는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 에베소 지역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세례 요한을 추종하고 세례 요한을 굉장히 중요한 메신저로, 굉장히 중요한 선지자로 여기면서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머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만을 진리의 출처요 가장 권위 있는 존재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를 지극히 높이고 있던 것이죠. 그러한 이들을 향하여 요한복음은 강력하게 세례 요한, 그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참빛이 될 수 없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존재들이 그저 그 빛의 반영과 전달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이는 한 개인이, 한 교회가 결코 참 빛을 대체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고, 한 개인과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 빛을 반사하고 반영하며 전달하는 정도의 역할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았게, 조금 더 깨끗하고 투명하게, 조금 더 밝게 전달하는 존재는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참 빛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탁월한 사역자라 할지라도 그것은 빛의 전달 사역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를 이끌어왔던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이 계셨죠. 저도 그러한 믿음의 영웅들을 바라보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저 자신이 신앙적으로 낮아질 때, 또 저 자신이 좀 자신감이 없어지고 영적으로 침체될 때 그러한 유명한 목사님들,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용기 내어 이 자리까지 왔고, 기대와 소망을 품게 하는 데 그들이 큰 역할을 했음이 매우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위대하고 탁월한 분들이라 할지라도 참 빛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어떤 면에서 봤을 때 매몰차 보이리만큼 당신이 사용하시던 종들을 때로는 좀 초라하게 보이시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요즘 CBS 방송을 통해서 많이 우리가 보게 되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이 양화진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입니다. 홍성사를 만들어서 최근에 그 홍성사를 통해서 많은 기독교 서적도 발간하는 등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100주년 기념교회뿐만 아니라 그 전에는 정신여고 주님의 교회도 개척하셔서 큰 부흥을 이끄셨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비교적 건전한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그 목사님 얼굴을 뵐 때 젊었을 때랑 많이 얼굴이 다르시더라고요. 젊었을 때 정말 너무 잘생기셔서 깜짝 놀랐는데, 그 목사님이 얼굴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고 또 이렇게 눈이 굉장히 작아지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의 간증이 이렇게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이 목사님이 수년 전부터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고 있다가 이 관절염 약을 먹는데, 관절염 약이 자기 얼굴을 붓게 하는데 그 독성으로 말미암아서 이것 아침에 일어나면은 도저히 차마 내 얼굴이라고 볼 수 없으리만큼 얼굴이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끄러울 정도로 얼굴이 붓는다는 거죠. 그 목사님은 또 전립선 암도 또 지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정말 훌륭하신 분들, 좋은 분들 보면은
그 안에 가시가 있어요. 육체의 가시, 고통,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요, 그분도 인간이구나를 보게 하는 거죠. 저분도 인간이구나.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한 사람을 참 빛으로, 참 빛의 대체자로 세우신 적이 없습니다. 이만희도 참 빛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골키퍼 조현우, 그저 빛, 뭐 빛현우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참 빛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이 삶에서 고백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너무 강하게 의지하지 마세요. 어떤 특정한 교회에 영원한 진리가 있다고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다 그저 한 시대 한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에 불과한 것이죠. 제가 가끔 보면요, 성도님끼리 막 싸워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 목사님 좋은 사람이다, 어떤 분은 저 목사님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막 싸우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일단 싸울 필요 없고요,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한 목사님들도 다 뒤에 구린 부분이 있어요. 다 그리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빛을 얼마만큼 깨끗하고 투명하게 전달했느냐, 그 역할을 잘했냐 못했냐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보다 위대하고 하나님보다 더 찬란하게 그 빛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여겨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다른 교회의 더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부임하게 됐어요. 그게 유명한 이제 강남교회 사건인데, 강남교회에서 잘 사역하시던 담임 목사님이 이제 여기 인근의 삼일교회로 이렇게 부임하신다고 하니까 거리도 멀지 않은 곳에 훨씬 큰 교회, 초대형 교회 메가처치에 부임한다고 하니까 교회에 이제 성도님들이 19년 동안 함께했던 목사님이 그렇게 가신다고 하니 마음 안에 좀 이렇게 불편한 마음, 또 아쉬운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홈페이지가 막 논쟁의 장이 된 거죠. 근데 그때 한 성도님이 혜성처럼 등장해서 그 홈페이지를 잠재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홈페이지에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송태경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는 큽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원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신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성숙한 모습으로 성도들이 마저 보내드리자,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풀리고 그 교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나치게 한 목회자, 한 사역자, 한 설교자, 한 선생님, 한 교단, 한 교회를 참 빛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절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 빛, 참 빛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면서 이 목사님이, 이 설교자가, 저 교회가, 저 교단이, 이 시대가 참 빛을 온전히 반영하고 있는가를 확인할 뿐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혜를 갖추시기를, 이 말씀이 보여주는,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해주는 세례 요한은 참빛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엄청난 교훈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 빛은 이 증인들에 의해서 비추어진다라는 것이죠. 참빛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세상의 반응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참빛이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빛이 임하였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원하지 않았고 그 빛을 싫어하여서 어둠에 머무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빛을 거부하고 빛 가운데 나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존재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그 빛을 전달하여서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빛을 전달해 줘야 되는 존재들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들의 증언은 빛의 반사 혹은 반영이 되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앞서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우리 자신이 참 빛은 아니라 할지라도 참 빛의 전달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사역이 요청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빛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되 이 참빛의 퍼져나감, 이 참빛의 확장, 이 참빛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증인들의 사역이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음을 분명히 말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독교 침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참빛 예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세상에서 짓밟히는 소금과도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역은 위축되고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감추기에 급급할 때가 매우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역이 무가치하거나 더 이상 그러한 사역이 멈춰야만 한다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시대가 어두울수록 빛의 전달자인 우리의 사역이 더 강하게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약해졌다고 해서 여러분 위축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많은 분들이 좀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기독교 침체 시대라고 하는 것을 너무 공공연하게 말하니까 너무 이 목사님이 시대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의 마음은 이제 이 선지자적 비관주의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으로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 시대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성전이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또 선포했죠. 그런데 동시에 예레미야 선포한 것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비관적인 상황이 단순히 그 비관만에 그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요, 이러한 침체의 시기, 이러한 어려움의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현실을 직면하되 그 현실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인된 우리의 삶 역시 여전히 유효하고 우리의 사역 역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당시 2015년 1월 당시 개척하려고 마음 먹었던 2014년 하반기 당시에도 여전히 교회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바라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는 그나마 상황이 나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미 사회적으로는 많은 지탄을 받고 있었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서울 도심 중심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죠. 여전히 복음은 살아있고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장소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용산구 후암동에 세우셨고 버스정거장 앞에 두셨습니다. 상당히 저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가 그때 그 기도를 왜 했을까, 또 제가 왜 그런 마음을 품었을까 자신감 없이 위축되는 날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0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의 시간을 지나와 보니 우리 교회가 여기 존재하는 것이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빛의 역사의 증거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요, 출석 성도 170명, 160명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교회 구독자 700명이 넘었어요. 우리 교회 이 유튜브 동영상을 구독하여서 날마다 시청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시는 분들,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저희는 알지 못했지만 소리 없이 우리 교회의 설교 말씀이나 예배 실황 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함께 보면서 은혜를 누리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빛의 사역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것이 점차적으로 조금씩 확장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워 보일 때 별이 가장 빛나 보이는 것처럼 어두운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비출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그 별로서의 역할, 우리 교회가 마치 이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북극성처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는 그 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 세상이 여러분을 압도하는 것 같고 교회가 세상에 지탄받아서 땅바닥에 짓밟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교회가 그렇게 환영받던 시기는 많지 않았고 교회가 환영받던 시기에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았음을 기억하며 이러한 시기일수록 더 증인된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이 빛의 증언, 이 빛을 증언하는 우리의 사역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 우리 15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아멘.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라고 말하고 있죠. 너무 놀랍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정확하고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의 사역의 모든 결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안내자의 역할을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사역의 귀결점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조금 더 나은 삶의 방식으로 증인됨이 아닙니다. 제가 삶으로의 전도, 다시 말해 여러분들이 빛으로 여러분의 선행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가를 보여줌으로써 전도하는 것을 폄하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만 예수님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활동은 매우 중요하고 빛의 자녀로서 그 빛 가운데 속하였음을 보여주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을 갖는 것은 의무적으로 너무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그냥 삶으로 뭐 복음 전하지는 말자, 삶으로 좀 해보자, 그냥 조금 나은 삶을 보여주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자 하는 차원으로 우리 교회도 그렇게 나아가자. 그래서 구제나 또 여러 가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진리됨, 우리 교회가 진리 가운데 분명히 서 있음, 참빛의 빛됨을 비추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러나 그것도 가능하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가능하고 그것도 해야 하지만 더 근본적인 증인의 사역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가리켜야 된다는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증언하는 사람들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야, 너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증거해야 돼 라는 강압, 그러한 의무감에서 그냥 맞아,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증거해야지 라고 하는 걸 보여줄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모두 예상과도 같이 전혀 다른 방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증언을 해야 함이 아니라 증인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좀 더 직접적으로 하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조금씩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빛을 반영하고 있다, 반영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 말씀들이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놀랍게도 저는 특별히 여기에서 예외적으로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아닌 사도행전에서 등장하는 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이요, 마치 요한복음이 제시하는 빛의 증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광명체 중에,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광명체 중에 가장 밝은 것은 태양입니다. 그런데 이 광명체는 너무 놀랍게도 다른 한 광명체에 의해서 압도되고 있는데 그것은 참빛 예수님이죠. 참빛 예수님의 빛이 사도 바울을
압도했습니다. 그 빛을 경험했죠. 그 빛의 경험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을 증언하게 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지금 이 증언은요, 여기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또 그 뒤에 사도행전 21장에 등장합니다. 너무 놀랍죠. 사도 바울은 너 어떻게 예수님 믿었어? 물어보면 언제나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데 사막의 정오에 가장 태양이 밝을 때, 가장 태양이 높은 그 순간 태양보다 밝은 빛이 나를 비췄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를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증인답게 사세요. 예수님 더 많이 증거하세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맞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냥 강압적으로 밀어붙인다고 등 떠밀어서 나가서 예수님 전해라 한다고 되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빛을 체험하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체험했을 때 아마 여러분 중에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한번 제대로 체험하면요, 처음에 친구들 모임에 나가가지고 다른 얘기하다가 야 근데 내가 있잖아 요즘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든. 내가 요즘에 성경 말씀을 읽어봤거든.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맞는 거 있지.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아.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어 하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증언하고 있던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도 기억할 것입니다. 그때 누가 시켰습니까? 그때 누가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을 강압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 빛을 체험하고 나서 그 빛에 압도된 그 참빛을 보게 된 우리 자신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참빛의 전달자요 참빛의 반사자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무언가 강압적인 의무를 제공하려고 이 말씀을 드림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분명한 기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증인의 삶이고 증인의 삶은 단순히 좀 나은 삶을 살아서 복음이 그나마 좀 좋은 것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을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우리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표지판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맞는 길이죠. 그러나 이 맞는 길을 그냥 강압적으로 해라, 반드시 해내야 된다, 왜 전도를 안 하냐,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맞는 길은 우리가 그 참빛을 더 강하게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증인의 역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길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이름 없는 한 여인, 그 여인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그녀를 아주 위대한 복음의 전달자요 증인으로 소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그녀에게 자기가 가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을로 들어가라고 요청했습니까? 누가 그녀에게 가서 예수님 전하지 않으면 너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데 그분이 나를 아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수 있는지 그 길을 알려주셨을 때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가서 예수님 증언했죠. 더 놀라운 것은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실제입니다. 이게 신앙의 실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고 머물고 알았다고 고개 끄덕이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신앙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바뀔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유, 제가 살아보니까요, 처음에 신앙이 좀 뜨겁다가 나중에 좀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신앙의 냉담 혹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일컬어지는 신앙적인 위축감, 침체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신앙이 아주 침체에 갔다가 또 다시 회복되기도 하고 또 그러한 회복이 더 나아가서 우리를 엄청난 큰 발전으로 이끌기도 하는 거죠. 이게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죽기 직전까지 나갈 수도 있어요. 갑자기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막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증인이 될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빛을 체험한 사람들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개척 초창기에
이 오카는 목사님을 좀 괴롭고 힘들게 하던 아주 일이 있었어요. 그 뭐였냐면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자기 아빠를 좀 전도해 달라고, 자기 아빠가 지금 암에 걸려서 지금 병원에 누워 있는데 자기 아빠를 좀 전도해 달라고 한 거예요. 개척 초창기에 그 당시에 이제 지하 상가에서 예배 드릴 때라고 제가 들었는데, 개척 초창기에 이 전도를 해달라고 막 요청을 받으니까 목사님이 이제 가본 거죠. 갔더니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이제 이분이 검사인데, 뭐 하는 검사냐면은 종교 전문 재판 검사예요. 종교 관련된 재판 다 이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없어요. 이분이 신앙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잠깐 만났다가 이제 다음날 다시 오기로 하고 이제 했는데 목사님 못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지금 호산나 교회를 은퇴하신 최홍준 목사님, 그 당시에 사랑의 교회 부목사님이셨는데 최홍준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최 목사 네가 가가지고 전도하라고, 그래서 힘든 일을 부목사 시켰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 악랄한 악명 높은 그 검사 양반, 이 암 말기로 죽기 직전에 그 검사 양반한테 이제 가서 복음 전해라 이거죠, 마지막에.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부목사님이 정말 죽을 상을 하고 나는 죽었다 하고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최영진 목사님이 어떻게 할 줄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하던 대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냉철해 보이는 이 검사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륵 흐르기 시작하면서 막 오열을 하면서 막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자기 이제 암 걸려 죽기 전까지 자기 병문안 오는 모든 검사 후배들, 뭐 법조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그 교회, 사랑의 교회는 지금도 제일 강한 선교회가 법조인 선교회예요. 법조인 선교회입니다. 그분이 증인이 될 걸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시켰습니까? 당신 죽기 전에 복음 전하고 죽으세요로 누가 말했습니까? 아니죠. 빛을 보니까 그 빛 가운데 더러운 내 모습을 봤고 그 빛 가운데 씻김 받는 나를 확인했을 때 그 빛의 증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명한 거예요. 빛의 증인이 되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사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건 확실한 것이고 이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압적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무조건 가서 예수님 증인하시라고, 나가서 3명 전도하고 4명 전도하고 가서 사역리 통해서 수많은 사람 전도해 내라고 압박하고 강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참 빛을 제대로 경험하기 시작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증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모두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증인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냥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좀 우리의 생각을 높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렇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도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제가 하라고 강압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예수님 만나고 참빛을 경험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 그런 증인으로 살 수 있다, 또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분명히 마음에 갖고 소망 가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영광스럽고 장엄한 서곡이 막 울려 퍼지는데 그냥 예수님만 보여주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더 빛나게 하고 예수님을 막 보여주고 자랑하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한 증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상 그 증인의 모습은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요한복음 서곡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으로 대표되어지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는 참 빛이 아니고 그 빛의 전달자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겸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빛의 전달자의 사역이 참 빛을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명감. 또한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요, 그 빛을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참 빛의 증인이 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는 거룩한 마음의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기쁨의 교회가 그 역할을 참다웠고 바르게 감당하고 우리 교회 일원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권속들 모두가 이러한 참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을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